오늘 예수를 따를 때 남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떠세요?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내 안에 무엇 남았나? 지금 내 손에 무엇 쥐어졌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질문이요, 무언가 종결하고 과거를 끝내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요, 우리 앞에 인생의 걸음들 속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이 제목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걸음들 쉽지 않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인생의 쉽고 재밌고 행복한 일보다는 어려운 일들, 경험했던 일들도 있겠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어쩌면 더 많이 찾아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다음 인생의 장면에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그 인생의 그 장면에, 그 시간에 내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무엇이 남겨져 있습니까? 그것이 기쁨과 감사요 믿음이라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하지만 혹여라도 여러분 어려움들, 혹여나 여러분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주 앞에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좀 돌아보면 예수 믿으니까, 예수 따르니까 어떻게 사셨어요? 똑같이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죄악을 지으며 불법을 행하며 사셨나요? 아니죠.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그 부정직과 세상의 어떤 편법과 맞서서 예전 같았으면 그냥 그대로 편하게 즐겁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면서 아마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냥 타협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의 삶이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따르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 하나님 말씀대로 원하신 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어쩌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래서 나만 손해보고 나만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나만 아픔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따를 때 진짜 남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기대하시고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만의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마태복음 8장 오늘 제자들도요, 동일하게 이 질문 앞에 섭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를 따랐다. 오늘 성경 보니까 오늘 본문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마태복음을 제외한 이 두 곳에서는 향했다, 이런 표현들, 이동했다, 움직였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따랐다라는 단어를 써서요, 조금 다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따랐다는 단어가 그냥 구경하기 위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의 그 일들을 나도 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 도와 그 걸음 걷겠습니다. 예수님 걸으시면 걷고, 예수님 멈추시면 나도 멈추겠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나도 명령하겠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천국 복음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나도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이 따름은요,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일상의 삶을 누리고 구경하고 맛보는 것 아니라, 이제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예수를 따를 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보니까요,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더라. 예,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읽지 않았지만 18절과 22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 따르려면 각오해야 돼. 너희들 나 따르려면 헌신해야 돼. 삶의 우선순위를 되어야 꼬이네요. 네. 네. 피곤하나 봐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따름이 그냥 구경꾼으로서의 따름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따름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헌신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들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등장했던, 가장 먼저 그들이 경험했던 것 무엇이에요? 무엇을 이들은 기대했을까요? 아마 성경에 다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아마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은 적어도 기대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건 무엇이죠? 큰 놀, 파도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랐는데 행복한 일, 좋은 일, 믿음의 역사 일어날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도가, 놀이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배에 탄 제자들 어땠을까요? 예수님 바라봤을까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 아이가요, 한 부모가, 엄마 아빠가 장난감을 많이 사줬어요. 장난감 가지고 놀 때 아빠 엄마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장난감 재미있어서 그 장난감만 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딱 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전이 딱 일어났어요. 누구에게 갈까요? 1번 엄마, 2번 아빠. 엄마 아빠에게 가죠. 정전이 일어나면, 불이 꺼지면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자, 큰 놀이 치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선과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큰 놀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풍랑이요, 성경에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지진입니다. 바람이 막 부는 이 정도가 아니라 바다가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전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폭풍우가 지금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오늘 말씀 보면요,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폭풍이 일어났어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때 누가 등장하셔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예수님이 등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위기와 사건이 일어났지만 예수님 무엇 하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본문을 설명하시면서 미완료라는 시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혹시 기억나시죠? 동일하게요, 이 주무시는지라 이 단어의 시제도요, 미완료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풍랑이 불어오는 순간부터 예수님 무엇 하셨다는 거예요?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피곤해서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니까 큰 풍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무시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주무실 수밖에 없는 피곤함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0절 보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기 전에 그 우물가의 그 사건, 여러분, 예수님이 우물가를 좋아서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간 게 아니라요, 피곤해서 앉았더니 우물이 곁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곤도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주무셨을까? 평소라면 위기와 문제 앞에 예수님 등장하셔서 멈춰라, 가라 했을 텐데, 꾸짖으셨을 텐데, 오늘 예수님은 어쩌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무관심한 것처럼 놓여져 있습니다.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 무엇이었을까요?
큰 바람에 지진 같은 사나운 풍랑에 제자들이 다 바람과 바다 물에 쓸려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는 이들이, 함께 배에 탄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예수님 보고 싶었던 거예요.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에요? 예수님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 쫓은 거예요? 아니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이들을 휩싸여 온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죽음 앞에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배에 탔는데 사나운 풍랑이 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에 물이 차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을까요? 네, 들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그 배에 지금 누가 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 앞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하면 죽음의 공포, 이 배에서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 제자들의 마음에 휩싸이니까 믿음의 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기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거예요? 아니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따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배에 탔던 거예요. 그런데요, 개인의 죽음의 위협 앞에, 생명의 위협 앞에 제자들은 그렇게 믿음의 눈을 닫고 제자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비슷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홍해 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요 원망해요. 뭐라고 원망하냐면,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로 인도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오니까요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일부러 의도적으로 주무셨을까요?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들, 죽게 된 상황들, 그 공포 외면하시기 위해 일부러 그러셨던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덮어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라, 죽음의 공포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배에 지금 누가 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생명의 주권자인 거예요. 창조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아무 풍랑이 불 때도 아셨을 거예요. 배는 침몰한다 하지 않는다? 침몰하지 않는다.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놀이동산에 놀이기구를 좀 가시면 타세요. 네, 아니, 타실 분들 많이 없으니까. 저도 안 탑니다. 여러분, 놀이기구를 왜 타는 걸까요? 친구들,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스릴을 느끼는 것이지만요, 동시에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타는 거예요. 나 죽으면 저거 바이킹 타다 죽는다면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잠깐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러 갈 때, 그 미국에 식스 플러그라고 있거든요. 나중에 미국 한번 가시면 식스 플러그 한번 가보세요. 세계에서 아마 제일 긴 이 청룡열차가 있는 데가 그곳인데요, 장난이 아닙니다. 나중에 혹시 공포를 느끼시고 싶으면 가보시면 것도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의 생명이 보장된다,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 이 믿음이 있었다면 제자들 떨었을까요? 떨지 않았을까요?
무서워했을까요?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무서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이 제자들의 하나님은 누가 지금 하나님이 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된 거예요? 파도가, 풍랑이 이들의 하나님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도가 나 죽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죽게 된 이 상황을 예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제 반응이 등장을 합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세요. 말씀으로 잠잠케 하십니다. 꾸짖었다라고 표현하세요. 이 꾸짖었다는 표현이요, 귀신들을 쫓을 때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자연적으로 자연이 스스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주권자로서, 통치자로서 명령한 거예요.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이 앞에요, 이 현상 앞에 제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이 27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조금 표현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놀랍게 여겼다라는 표현과요,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 표현을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자들을 본 거예요. 제자들도 알게 된 거예요. 와, 놀란 거예요. 단순히 감탄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해하는 이 어떤 체계, 가슴,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 앞에 와, 벙찐 거예요.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사람이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선지자, 어떤 지도자를 뛰어넘는 인간 범주에 속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표현이요, 완전한 믿음의 표현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행하심 앞에 죽을 것 같은 나를 죽일 것 같은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그 능력 앞에 놀라는 거예요. 와, 이분은 다른 분이구나. 이분은 사람이나 선지자, 사도가 아니구나.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불 때요,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예수를 따를 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죠. 왜 하필 나에게? 예수를 따를 때 항상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어떨까요? 좋지요.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그런 긍정적이고 좋고 행복한 일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따를 때 풍랑이 불어서요, 우리의 건강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때론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것, 우리의 찬란한 계획들을요,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그 풍랑이 휩쓸고 간 그 자리, 무엇이 남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풍랑 앞에 예수님의 잠잠케 하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남은 것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남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따를 때 어려움이 있죠. 아픔이 있죠. 힘듦이 있죠. 피곤함이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주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것이 남는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따를 만한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을 여러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따를 때 여러분 무엇이 남는가, 그리고 더 앞으로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남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였는데요, 이 항해 가운데, 시작한 이 항해 가운데 끝이 도달할 때까지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바람이, 큰 놀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풍랑이 우리의 곁을 찾아오고 두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보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어도 남는 것, 내 인생에 예수가 바로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시는 우리 드림의 가족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잠시 잠깐 인생에서 주는 행복은 없다 할지라도 이 폭풍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 예수가 있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면 조금
우리의 손은 거칠어지고 우리의 주름은 깊어진다 할지라도 그 예수만 따라 그 예수만 신뢰하는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